않고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복을 주실 것을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첫째 벌에 참여하여 천년왕국에서 제사장 사역을 하도록 하는 복을 주실 것을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루살렘 성 곧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을 유업받아서 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을 이제 아들들이 되는 복을 약속했는데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은요, 땅의 왕의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의 만국 백성과 함께 성문으로 입성하는 영광을 갖는 땅의 왕의 면류관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있고, 다섯 번째는 천국을 유업하여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복이 있을 것을 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셨고,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은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그리고 복이 되지만은 반드시 복이 되려면 그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가 돼야 복이 자기 것이 된다. 이걸 주기 위해서 주님은 속히 이제 이 날을 마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웁니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근신할 것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은 정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돼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신앙이 전진돼야 된다. 그래서 침륜에 빠지면 안 될 것을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시아의 7교회 신앙과 약속이 있어요. 간단한 약속이지만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 있죠. 첫 교회 2장에서 두 교회가 나오는데, 네 교회 나오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예수 이름의 신앙과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곧 은혜와 진리를 예수 이름 안에 넣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 때 영원한 영생의 복이 있는데요. 곧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나본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 예수 이름을 신앙하고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서 하는 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예수 이름의 신앙은 잘 가지고 말씀 생활은 잘하는데 뭘 잃어버렸어요? 처음 사랑의 행위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라. 그러나 회개하면은 나본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는 스마나 교회입니다. 아주 어렵고 힘든 교회죠. 10일 동안 환란이 있는데 이때 죽도록 충성하라고 부탁합니다. 이 충성한다는 얘기가 에베소 교회의 신앙이 뭐죠? 예수 이름을 믿는 것과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곧 예수 이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래할 때 뭘 준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오늘은 스마나 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얘기할 것입니다. 또 버가모 교회는 신앙을 지키고 또 예수를 믿고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지는 신앙을 지키고 대신에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경계해라.
그래야면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그리고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주겠다 하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추었던 만나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영생하는 양식이죠. 이걸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준다. 곧 하나님의 군사로서 마귀와 그 사자들 곧 바벨론 나라를 멸할 수 있는 그러한 우상을 멸하는 그러한 권세를 주겠다는 얘기죠.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자칭 선자 이세벨과의 엄행을 피하라 그랬어요. 이세벨의 엄행이 있습니다. 이것을 피하면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로 주고 새벽별을 준다. 새벽별은 예수님이 새벽별이라고 했죠. 곧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영광의 스타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 하늘나라 스타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교회는 사대교회입니다. 산자의 이름에 합당한 신앙 행위를 가져라. 그래야면 흰옷을 입혀주고 이름을 생명체를 반드시 흐리지 않게 해준다. 산자의 이름에 합당한 이름. 산자의 이름이 뭐니? 예수란 이름이죠.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름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예수 이름에 합당한 신앙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흰옷을 입혀주고 생명책의 이름이 흐리지 않게 만든다. 여기서 우리가 주시할 것은 생명책의 이름이 한번 기록되면 영원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워질 수 있다. 흐려진다는 얘기는 지워진다는 것도 있겠죠. 흐려진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지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굳게 잡아라. 장청 그래야 할 때 장청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새 이름이 기록된 성전의 기둥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인데요.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은 공생하며 열심을 낸다. 그러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런 신앙생활 말고 아주 화끈하게 한번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예수님과 공생하는 열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이곳 보좌에 앉은같이 앉게 된다.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아버지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마귀를 멸하고 사망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하기까지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시거든요. 그 자리가 예수님이 지금 앉은 자리가 누구 자리가 되게 해주겠다? 곧 라우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그 자리를 주시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자리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곧 땅의 왕도로 갈 뿐 아니라 하늘나라에도 왕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축복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한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하나의 모본이 되어야 되고 내가 어느 교회가 되든지 간에 이것을 다 지켜 살면은 엄청난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도 안돼. 말세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바로 알 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과 마귀의 미혹을 이기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모르면요 세상에서 그냥 세상 허송세월도 할 뿐 아니라 마귀가 조금만 시험해도 그 시험에 넘어지기가 십상인데 내가 받을 보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 한다면 엄청난 축복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자, 책을 보면은 69페이지가 있네요. 69페이지 서머너 교회. 서머너 교회 지금도 서머너 교회는 존재합니다. 여기 보면 폴리갑 기념교회가 있죠. 폴리갑이라는 그 교부가 있었는데 교부가 순교자죠. 순교자 폴리갑의 순교자가 세운 교회라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자, 이 스마나 교회 한번 스마나 교회 그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책에 있는 걸 읽어요. 그 책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서머나 교회의 칭찬할 점은 그들이 환난과 궁핍을 인내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궁핍을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시며 실상은 그것이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로 인한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그렇게 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됨을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성경에 얘기한 얘기를 그대로 한번 옮겨놨습니다. 자, 스마나 교회의 뜻은 모략성이란 뜻입니다. 스마나란 뜻이 뭐야? 모략성이란 뜻. 그리고 모습은 스마나 교회의 모습은 핍박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스마나 지역은 에게해, 에게해가 터키 서쪽 지중해 위쪽 편에 있는 에게해인데 에게해의 연안을 호수에 연상케 하는 미항 도시로 오늘날 이즈미르라고 되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각 의술이 발달하고 무역의 발달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로마에 충성한 교회, 그러면 로마 황제에 충성한 그러한 도시이면서 로마 여신과 더불어 황제를 숭배하였고 특히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가 추앙을 받음으로 무절제하고 쾌락적인 단면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 많았고 유대인 개동자가 교회를 설립했고 그러므로 인해 유대인과 더불어 로마로부터의 박해로 인해 교회가 한정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폴리각 같은 순교자가 나왔던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스마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아까 좀 읽었죠. 스마나 교회에 대해서 모습이 있고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덕면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특별히 스마나 교회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나타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죽었다가 8절에 보니까 스마나 교회 사적에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그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곧 알파와 오메가다. 계시록의 주 내용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죠. 특별히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나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가진이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다. 그런 모든 역사는 누가 시작하고 누구로서 이어지고 누구로 끝난다? 예수님으로서 시작하고 또 사역하고 끝을 맺도록 되어 있다. 특별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있다면 삼위 하나님 중에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누구죠? 예수 인자로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왜냐하면 스마나 교회가 이렇게 모든 시종을 다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아주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도 신앙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 칭찬이 있습니다. 대신에 책망이 없는 교회죠. 특색이 책망이 없는 교회는 두 가지 나오는데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스마나 교회가 책망이 없습니다. 특별히 칭찬은 뭡니까?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실상은 부유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다. 환난이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뭔가 핍박을 받는 교회다 이거지. 핍박이 없으면 환난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물론 우리 삶 속에서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의 환란은 있을 수가 있어.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환란은 어떤 내가 환경 속의 환란보다는 핍박으로 인하여서 환경이 피폐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마나 교회는 물론 그 교부 시대 주님이 이제 하늘에 가시고 성령이 오신 후부터 초대교회부터 우리 기독교회가 환란을 당하기 시작했죠. 핍박이 임하기 시작해서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쳐주었는데도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사역하지 못하도록 음포까지 당하고 나중에는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열어서 나오게도 만들어주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핍박받듯이 계속 제자들도 계속 핍박받아서 주 13년까지 곧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화하도록 하기까지 그 교회가 많은 핍박 안에 살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초대교회는 핍박 안에 있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나 교회를 어떤 그 세대주의는 바로 초대교회 시대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만 아니고 실제는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도 많죠. 우리나라도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그 대동강으로 이제 영국 선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성경을 이제 던지고 간 그 후에 이제 핍박이 일어났는데 물론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제 조상에게 숭배하지 아니하는 그것 때문에 그 제사 금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핍박이 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대전 때 조상 숭배하는 그것을 로마 가톨릭에서 허락해 가지고 지금 로마 천주교에서는 지금 조상 숭배도 하고 있죠. 그런데 원래는 천주교회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기독교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상 숭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죽었습니다. 김대건 신부 같은 경우에부터 시작해가지고 105명이 크게 죽었다 이런 얘기도 들고 있죠. 그만큼 기독교회는 가톨릭을 내가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가톨릭도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지키게 했지만은 그러나 점점 타락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것이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 기독교 들어오면서도 엄청난 핍박 안에 들어가게 됐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6.25 사변을 통해서 이제 남북이 갈리면서 북쪽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남쪽으로 많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세운 것이 바로 평양 신학교가 부산으로 내려와서 세운 것이 이제 고신대가 됐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앙이 퍼뜨려졌지만은 진짜 많은 핍박 속에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 기독교 역사도 한국 기독교 역사도 볼 수가 있듯이 세계 기독교 역사도 가는 데마다 핍박부터 시작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여기 이 서머너 교회는 아까 얘기했듯이 서머너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여호와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율법 안에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또 있으니까 또 더군다나 이방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생기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파괴하는 역사를 많이 하죠. 초대교회는 다 그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이름 가진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베드로와 요한들을 옥에 가둬놓고 예수 이름 가지고 사역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나오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그러한
기세가 똑같이 유대인들 사상 속에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고 다른 신이 없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가 하나님의 부활 성천했다고 하니까 그게 핍박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서만화 교회가 이렇게 유대인으로 인해 가지고 핍박이 오는데 그 당시 로마에는요 기독교인의 핍박 사상이 나타나 가지고 기독교인을 고소하면은 10%씩 그 사람의 재산의 10%씩 고소한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간첩 잡으면 고소하면 간첩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얼마씩 이렇게 주는 제도가 있죠. 그런 것과 같은 하나의 이치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어떻게 할까? 나라에다 고소를 많이 하거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신도 있었고 그 다음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있는데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하고 누구 숭배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로 신앙하고 하니까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고소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들은 기독교인의 돈을 그냥 재산을 몰수하는데 그게 이제 자기들이 세금으로 받고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들은 재산이 다 뺏겨버려. 예수 믿음으로 재산 뺏기는 그런 참혹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믿음을 계속 지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냐? 10일이라고 해요. 열흘 동안 환란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열흘이 뭔지 참 그것도 수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환란이 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는 뭐다? 부유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란 중에도 믿음 지켰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책망이 없죠. 우리가 지금도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신앙을 뭐 하나님이 봐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책망을 많이 안 하셔. 라우디가 같이 부유하지만은 미지근하면 어떻게 해요? 책망 오죠. 그런데 스마나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다. 왜?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해라.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죠.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성령의 교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멸류관, 영생하는 멸류관. 멸류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종류의 멸류관인데 나중에 이제 멸류관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입니다만은 특별히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다.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둘째 사망은 지옥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러죠. 지옥까지 않게 만들어준다. 어려운 가운데 신앙 지키는 사람은 생명으로 보존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책 한번 볼까요? 재림주 예수님의 69페이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8절에 보면은 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스마나 교회 사도에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후사이신 예수님은 창조의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그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서머너 교회에게 하실 비밀을 교회 사역에 편지로 전하신 것입니다. 그 나타난 주님은 뭐요? 처음과 나중이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태초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하고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조자로서 만물의 시작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 22장 13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다시 말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그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성령을 가지고 오신 분을 누구라 한다? 예수님. 그것을 인자라 한단 말이야. 그 인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인자가 되시면 죽음과 고난을 받고자 하심이 작정되었다고 히브리서 2장 9절에 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천사보다 못한 죽음과 고난의 간을 쓰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죽음을 통해서 뭐 하려고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하시고 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었답니다. 이를 위해 죽을 계명과 다시 살 계명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살았고 살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다 하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죽여서 죽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죽었지만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을 것을 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죽을 계명만 받은 것이 아니고 다시 살 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내가 죽으러 가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이요? 네, 17절 18절. 내가 진짜? 내가 내 목숨을 10장 버리는 것은 다시 한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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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받았어요. 죽을 계명과 다시 살 계명을 계명을 받았단 받았다. 말이야. 그런데 이걸 누가 죽여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살기 위해서 죽을 권리를 선택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이 없으면 부활이 없고 없다. 그래서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인정받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2장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한량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하고 말하죠. 네. 그러니까 한량과 궁핍을 뭐한다? 네. 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로마 황제 숭배 외에 다른 것을 주라고 할 경우에 재산과 명예를 박탈하고 반황제 종교인을 밀고 하면 재산의 10분의 1을 보상했던 그 당시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주의 유대교를 강화하기 위해 기독교를 로마 황제를 반대하는 이적 단체로 중상모략했고 그래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고 구절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네네. 그러니까 구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스마너 교회에 한란이 오고 궁핍했던 이유가 뭐다? 사탄.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네. 자들의 해방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회당. 이해가 되죠? 네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 숭배한다, 하나님 숭배한다 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자기들이 기득권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권면과 약속이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계시록이요? 네. 14님 읽어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올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자, 장차 받을 고난을 네.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그 당시 로마 기독교 말살 정책과 유대인의 밀고와 강탈로 인해 한란과 궁핍이 네. 왔단 말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듯이 이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폴리각 같은 선교사들이 교부들이 교부. 죽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당시에 그 화형을 당할 때 11명의 성도들과 함께 화형을 당했다고 말하죠. 화형. 그 정도로 태워서. 공개 처형을 많이 당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마귀가 몇 사람을 오게 던져 네.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뭘 받으리라? 환난. 환난. 이거 마귀의 역사라는 거죠. 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 역사는 구분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평안, 평안. 진리. 불안, 환난이 있는데 평안이 있을까? 믿음이 천국의 소망. 자, 우리가 간단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되 풍성, 풍성이 주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곧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좋고 온전한 것을 주시는데, 가장 좋고 온전한 것이 뭐냐? 생명이다.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줘. 그 아멘. 살리는 일은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살리는 일을 해요. 아멘.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죽이는 일을 하죠. 그 도적질하고 죽이는 일. 그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도 뭐요? 남의 걸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죠. 사기치는 거. 네. 그래서 거짓의 압이고 사망 권세자고 이것이 마귀라고 요한복음 8장 48절에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뭐 그래 보십시다. 44절. 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렇게 말하죠. 그 마귀는 기독교인을 옥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만 죽이고 고난받도록 말한다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된다. 이 10이라는 숫자가 좀 미지수지요. 네. 이 10이라는 숫자를 왜 썼을까? 제가 10이라는 숫자를 성경에서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열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얘기가 다니엘서와 연결이 되거든요. 요한계시록은요. 그러면 다니엘서에 보니까 1장에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네. 유대를 침략해가지고 첫 번째로 침략해가지고 유대인들의 그 귀족들 몇 사람하고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성경 기물하고 가가지고 그 자녀들을 교육하는 바벨론 교육을 교육하는 일 있죠. 그때 유대인들이 잡혀간 4사람 청년이 있었어. 누구냐? 다니엘과 세 친구 4명이 신앙생활을 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우상 종교를 가진 그 바벨론 신상에 절한 음식을 거부하고 안 먹어. 뭘 먹죠?
우리에게 채식을 하도록 물과 채소를 주소서 해가지고 열흘 동안 시험하게 만들죠. 그것이 바로 다니엘과 친구들은 우상에게 경배하고 바벨론 신에게 경배한 음식은 안 먹고 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식물로 먹고 살겠다 하는 신앙 고백을 열흘 동안 시험한 거예요. 거기에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로마에서 곧 마귀가 가장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뭐냐면 먹는 음식 가지고 유혹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을 때도 마귀가 시험하는 자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이 돌덩이를 명하여 떡덩이 되어 만들어 먹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에 우리 육체의 소욕을 충동질 한다는 거죠. 뭐를 가지고?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면서 기록된 말씀 신명기 8장에 기록된 말씀 가지고 물리쳤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그 마귀는 10일 동안 그 먹는 음식 가지고 우리 교회를 테스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 시험하듯이. 네.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여간 채소만 먹고 살지라도 내가 신앙을 지키리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리라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먹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죽더라도 그것을 말씀을 지켜 살겠다고 한 그 다니엘과 내 친구들의 결단과 같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아닌 것에 대해서 자꾸 타협이 들어가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 타협 들어가면 내 신앙을 다 잊어먹는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마루간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야. 그래서 아주 죽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라. 실상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한 세례는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자체가 옛사람, 육에 속한 권장석이란 육의 사람은 죽어 장사 지내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하는 새 생명 가운데 삶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이 세례거든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벌써 우리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누굴 살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을 멸류관으로 받았단 말이야. 아멘. 아멘. 멸류관은 누가 받아요? 이게 이제 멸류관은 누가 쓰죠? 멸류관 예수님. 이긴 자가 쓰죠. 이긴 자. 1등한 자만 있었죠. 네. 마라톤의 멸류관 누가 써요? 1등. 1등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신앙이 누구 비교하지 말고 각자가 이긴 자가 돼요. 아멘. 그래서 이기는 자에 대한 철저한 약속이 2장 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하면서 약속이 다 주어졌는데 결과적으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유업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역사를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이기는 역사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긴다고 하니까 그냥 부부간에 지지 않고 싸워 기어코라도 억눌려서 이긴다? 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멘. 부부간에나 우리 대인관계에서는 진자가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말씀대로 아멘. 살기 위해서 져주는 겁니다. 주님이 힘이 없어서 고난과 죽음의 간을 쓰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니요.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네. 그 12영 더 되는 천사도 동원할 수가 있고요. 기도하면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아멘.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잠잠한 그분이 우리 인간의 뭐 하나를 잔잔하지 못하게 하겠어요? 네.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뭐 했다? 저주는 역사를 했다. 아멘. 그래서 남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는 우리 주님이 저주듯이 우리도 저주는데 대신에 뭐 이겨야 되느냐?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이겨야 된다는 거죠. 아멘. 또 육체와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이겨야 되죠. 그 육체의 소욕을 찾고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특별히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 않게 된다. 네.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이 보면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이 서머너 교회는 초대교회의 그 선교 사역에 활발했던 그 당시 사역이거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지상 명령으로 준 것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네. 너희가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고, 그다음 마가복음 16장 13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받으리라 하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냐 하면서 쭉 20절까지 얘기하고 있죠. 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하는 것도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 곧 가장 높으신 분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까지 가셔서 우리에게 부탁한 부탁이거든요.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시더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더 세례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 이 3가지는 우리가 지상명령이에요.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랬어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란 말이야. 아멘.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듯이 우리가 성령 받으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로 또한 같이 하면서 증인된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증거하는데 어떻게 해서요? 예루살렘부터. 그래서 오순절 예루살렘 교회 성령 임함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복음화 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 다음에 유대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했듯이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다음에 온 유대에 전해진 것은 7장부터 12장까지 집사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에 보면은 8장과 12장에 나오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13장부터 28장까지 바울이 이제 이방에다가 복음이 전하는 역사가 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상명령이 예루살렘부터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방까지 복음 전하는 역사가 확산되어 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역사다. 지상명령을 이루는 역사다. 특별히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죄인들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에 의해 가지고 실제는 이스라엘의 작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죠. 유럽을 통해서 다 접근하고 아프리카를 접근하고 아시아 쪽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저 소련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아메리카까지 가죠.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또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 이제 남북 아메리카뿐 아니고 이제 우리 6.25 사령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까지 진군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복음 선도국이 돼가지고 아시아 동남아시아라든지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로 해가지고 땅 끝까지 전하는 역사. 그 땅 끝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시작점이니까 우리 지구가 둥그니까 네. 시작점까지 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지상명령 이루는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이 사역을 위하여서 서만학 교회가 사명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 돈을 주신 것이 아니고 물질의 부유함을 주신 것이 아니고 뭘 주냐면 환난과 핍박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좀 알아야 돼요. 계시록 풀 때 우리 신앙생활에서 왜 이렇게 우리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까? 예수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계시록을 충실히 알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면은 좀 부유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했더니요. 우리 복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기쁜 소식 가지고 평화하다 보니까 너무 잘 살아버려. 에덴 동산 같이 돼버려 환경은. 왜?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바 되어가지고 도우시는데 아니 들의 풀포기도 공중의 새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속에서 어려울 때 기도할 때마다 초신자 때 응답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아요. 저는 초신자 때 거의 생각하는 것까지 받아지더라고. 그런데 갈수록 이제는 응답이 점점 없어져. 나중에 너무 답답해. 그래서 어떤 날 환난을 많이 경험해. 어려움도. 그러면서 믿음을 그렇다고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봤으니까 믿음 포기할 수 없고 끝까지 믿어진단 말이야. 그와 똑같은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보십시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그때 제일 먼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 120명이었어. 120명. 그날에 바로 그날이 이제 대속제일이니까 오순절이니까 오순절에 각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 살다가 오순절 맥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성령이 임하고 방언하고 막 이런 소리를 듣고는 뭔 일인가 왔는데 16개 지방 사람들이 왔어요.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 어쩐 일인가 세술이 취했는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 전하면서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 말씀을 이룬 것이다 하니까 그들이 뭐하니까 어찌할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고 세례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더니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당신들을 불렀어. 여기 이 소리 듣게 한 거 불렀어. 너희들이 받아야 돼 하고 했더니 그때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그때 제자의 수가 몇 명이었다? 3,000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120명이 한꺼번에 3,000명의 기독교인이 되어버린 거야. 3,120명이 됐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성전 미문의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또 있어. 그러니까 그때 또 사람들이 복음 전하니까 5,000명이나 또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무수한 무리가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예루살렘이 기독교화가 됐단 말이야. 그랬으면 이제 예루살렘을 기독교화 했으니까 아주 기독교 선교국이 되겠죠? 선교 지역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랬으니 평화하면서 야, 하나님 역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잘해 주셔서 그래 성령 받아라 뭐 그러면서 방언하라 예언하라 은사 행하라 뭐 병 고쳐주라 너무 평화잖아요. 여기만 조사원이 할 텐데 그때 닥친 것이 뭐냐면 야고보가 순교당하죠. 제자.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뭐예요? 핍박이 오죠. 순교하는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 복음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다까지는 복음 전해졌는데 이제 사마리아로 넘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핍박이 없었으면 사마리아까지 갔을까? 안 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똥똥 뭉치고 유대인들까지는 전해졌는데 아니 이방인은 없어. 더군다나 사마리아는 개 취급했던 곳이니까 절대로 안 되지. 이렇게 했던 데인데 하나님이 폭탄을 갖다가 예루살렘에다 터뜨려 버린 거야. 그것이 환난이요 핍박이에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아멘.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말씀이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가고 그 다음에 또 유럽 지역까지 갔는데 거기에 그 핍박이 없었다면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까? 그 핍박하니까 핍박을 피해 가지고 간 것이 유럽 전체를 석권할 수가 있었고 또 유럽에서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영국을 통하여서 네덜란드를 통하여서 뭐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때 청교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포르투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청교도들이 저 메이포라워를 타고 미 대륙을 건너갔던 역사가 있잖아요. 이런 핍박 속에서 기독교가 확산됐다는 거죠. 아멘. 순교하고. 그래서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너희가 왕들 앞에 설 것인데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는 아버지의 성령이 너에게 말할 것을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벌써 왕들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것을 벌써 주님은 뭐 했어요?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왕들에게 그냥 순수하게 가는 거 아니야. 핍박을 통하여서 잡혀가 가지고 그들한테 증거하는 증인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지금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옵니까?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걸 통하여서 내가 내 사명을 찾는 기회가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죠. 아멘. 뭘 주려고? 생명의 멸류관을 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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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복음 전해야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거예요. 아멘. 왜? 남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얘기하고 있죠. 보통 이런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은 부흥 강사들이 잘 쓰고 있는데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말까지 해가지고 많이 헌금해 이렇게 많이 거둬 이렇게 돈 먹고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그런 식으로 호도를 했어요. 근데 실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를 전가하는 일이 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것을 믿음으로 영생 얻게 하기 위한 하나의 복음 전도라는 말이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충성을 하라는 거죠. 아멘. 그 전도는요 굉장한 축복이 있는단 말이야. 아멘. 뭘 받아? 남을 살리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살리지 않으면서 자기 목숨만 겨우 붙어 있으면 저 오른편에 있는 강도 오늘 주여 주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대로 반스도 못 입고 하늘나라 가는 그런 꼴이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속에서 환란이 있습니까? 축복의 기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자가 핍박받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일을 못해가지고 생활이 어렵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있던 거 다 까먹었습니까? 그럴지라도 내가 생명의 멸류관이 있음을 알고 신앙 유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이죠.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고 말합니다. 자, 어디 반대로 넘어갔네. 아까 얘기했던 다니엘서 1장입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다니엘과 친구들, 이들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상에 절했던 바벨론 신에게 절했던 음식을 주는 것이죠. 그걸 왕의 진미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명,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내가 그것 안 먹어. 우상에 절한 재물 안 먹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거야 하면서 10일 동안 음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음식물은 뭐와 관계가 된다? 신앙과 관계가 된다. 의식주 문제와 신앙과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린아이 신앙은요, 그냥 하나님은 좋은 것 다 주시고 우리 환경 다 만들어줘.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알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난 다음에 기도 응답으로 환경적으로 잘 된 사람들 많이 간증 듣죠? 그거 어린아이 신앙이야. 어린아이 신앙. 진짜 신앙은 뭐냐?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비냐, 자녀나 아내나 전토를 벌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 바로 제자들의 신앙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는 신앙인 것을 계시록 19장에 보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제일 먼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이 뭐냐? 물질 문제예요.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특별히 계시록 1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하면서 이 표가 없으면 짐승표가 없으면은 뭘 못한다? 매매를 못하게 하고 생활수단을 얻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계시록 총 주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땅에 올라오는 짐승을 경배하기 위해서 거짓 선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때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자식도 잘 되고 모두 잘 되고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는 거짓 선자의 얘기일 수 있다. 100% 아니라고는 말할 수가 없지만은 주님은 처음에는 우리 모든 환경을 책임을 이적으로 보여주시지만은 결국 가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살게 하는 목표로 표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여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 그런데 마귀는 전적으로 뭐요? 이 표 가지면 이렇게 잘 되는 거야. 형통하게 살 수 있어. 가지는 거죠. 특별히 계시록 2장 11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 지옥 가지 않는다. 자,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다시 오실 때 우리 신앙생활을 잘해. 보고 계신 것을 심판하시죠. 아멘. 예수님은 세상 종말을 예언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라.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데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건 비유라 그랬죠. 네.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국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셨을 때는 예루살렘 입성할 때 무화과 나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셨죠. 죽었어. 왜? 아직까지 무화과 때가 아닌데 열매를 구했단 말이야. 그런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해버렸어. 그랬더니 뿌리로부터 말라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너를 통해서 생명을 받 사람들이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면서 저주했죠. 자, 그렇다면 보십시다. 무화과를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면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런데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성질 내가지고 그러면 죽였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성격이 고약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 무슨 그리스도냐고 이렇게 말하죠. 그거 아니에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국수란 말이야. 이스라엘 상징할 때요. 근데 이스라엘이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필요할 때 쓰시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긴 자란 말이야. 이긴 자란 뜻이잖아요. 네. 그 이긴 자를 준 이유가, 야곱이 이긴 자란 이름을 붙여준 이유가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사역을 위해서 이긴 자란 칭호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일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동기가 되었고 예수님을 죽이는, 예수님뿐 아니고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동네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곧 예루살렘을 통하여서는 복음이 전할 수가 없다. 율법이 끝났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뭐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이 올 때까지 나를 바라 다시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는 곧 인자가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와 다른 여러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인자가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곧 이스라엘뿐 아니고 여러 나라들이 독립국가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스라엘 독립 이후에 우리나라도 독립되었고 대한민국이란 국을 가진 나라가 생기기 시작했고 아주 우죽순처럼 지금 독립국가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때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스마나 교회와 같은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다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오르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셔. 그러면 어디에 오신다?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시온산에서 올라가셨으니 그대로 다시 오신다. 어떤 지역에 어떤 교단에 오시는 거 아닙니다. 어떤 교파에 오시는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 동편산 시온산 혹은 감람산에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거기 문이 열렸다고. 가심을 본 그대로. 동문이 열렸다고 그래요. 아직까지요.
그런 왕이 오셔야지. 자, 왕이 오셔서 열어요. 주님이 오시면 열려야지. 동서로 갈라져요. 그게 유튜브에 막.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그렇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예수님 가실 때 모습은 성전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가실 때 없어요. 아니 예루살렘.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성전 아름답게 헤롯이 38년 동안 성전을 아름답게 복원한 성전이 있죠. 그런데 그거 부서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네. 그리고 다시 오실 때도 성전이 어떻게 될까? 제3성전이 세워지죠. 세워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전 세워지면 아 주님이 너무 가깝다 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립니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붉은 암송아지까지 나왔다. 네, 나왔대요. 뭐 내가 직접은 못 봤으니까 말은 못하지만 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다 예언하는 보았죠. 사람이.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짓기 위해서 성부들도 다 만들어져 네. 있다 그러죠. 언약궤만 못 만들어졌죠. 그렇게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준비가 다 돼 있다. 네. 그러면 온다는 주님이 소리가 있어요. 예루살렘 동편에 오실 날만 네.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 뭐예요? 율법이 살아나죠. 네. 제사가 살아나죠. 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핍박받을 당시에 핍박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을 당시고 그 당시 초대교회 제자들도 핍박받는 당시란 말이야. 그렇습니까? 네. 그런 환경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종교적인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우리 그러니까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복음 증거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얘기하고 있죠. 네. 그 다시 말해서 이방인 충만한 수가 서면 완악했던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주님이 시온에 오사 온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는 유대인이 신앙적인 것이나 사회 환경적인 것들이 주님께서 가실 때와 비슷하게 되고 그때 가심을 본 그대로 감람산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모습이 나오죠. 자, 주님 재림 전 3년 반 기간에 이때는 두 정인이 사역하다가 죽임을 당했다가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난 두 정인 14만 4천의 종들과 함께 시온산에 감림하는 겁니다. 이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사단의 무리가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 땅에 속한 자들, 곧 시온주의자들. 지금 말하면 시온주의자들. 곧 이스라엘을 세우는 시온주의자들입니다. 이를 위해 시온주의자들이 시온의정서를 제정하고 그 사상을 사상으로 세계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 이 시온주의 사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온의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시온은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지명으로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고 또한 이 지역은 유대인의 신앙의 고향으로 성스러운 곳을 뜻하기도 한다. 이 하나님의 도시를 시온 또는 지온으로 표시하고 유대인에게는 유토피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단어의 차이점은 시온은 장소적인 의미가 강하고 지온, JION은 시온주의에 입각한 정치적 의미가 강하다. 그러니까 보통 시온주의 하면 JION을 쓰는 거예요. 지온 이렇게 하죠. 이들이 유대인 고위층들이 순수하게 유대인의 신앙인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카발라 같은 신부주의 종으로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단의 종들. 그러던 중 18세기 후반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 얘기 들었죠? 네. 신세계 질서를 주장하면서 프리메이션의 새로운 엘리트 집단이 일루미네이트가 탄생하는 거예요. 프리메이션 일루미네이트가 탄생한다는 말이에요. 당시 유럽의 유대인 금융가 로스차일드는 일루미네이트 창시자 바이사우트와 의기투합함을 가진 음모를 꾸미고
세계 정부를 수립하기로 합의한다. 그래서 발생한 것이 프랑스 혁명과 공산주의 혁명과 미국 건국이 세워집니다. 그냥 세계 역사가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니죠. 네. 로스차일드와 바이사우트는 시온 의정서도 현대화하기로 하고 1897년 스위스 바잘에서 1차 시오니스트 회의에서 시온 의정서를 의제로 채택한다. 맞아요. 이걸 아는 사람 별로 없죠. 맞아요. 시온 의정서 요약입니다. 출처가 디어본 인더펜던트 1920년 7월 10일자 나온 건데 요약했죠. 옛날 거라 다들 자료가 많이 흩어졌던 거예요. 여기 보면요 24가지가 있는데 제1장은 힘이 곧 정의요 진정한 권력이다. 2장은 언론을 통해 민중의 사고방식을 지배한다. 3장 우리는 경제력으로 세계를 장악한다. 그래서 프리메이션이 다 세계 경제를 장악한다. 4장 우리는 혼란을 주장하고 물질주의로 신앙을 대체시킨다. 전부 다 나라가 이제 물질주의잖아요. 경제하잖아요. 5장 흥행사로 대중의 의식 구조를 지배하고 취미 활동에 몰두시킨다. 한쪽으로 정신을 백성들은 정신을 취미로 영화나 뭐 연극이나 뭐 이런 데는 다 정신 빠지면 지금 똑같죠 우리나라. K-팝 같은 거 똑같은 지금 거. 똑같죠. 6장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고의는 정치 지도자를 말하는데 멸절시켜야 한다. 정치 지도자를 멸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7장 군사력을 강화하고 언론을 조작해 전쟁을 일으켜 이득을 본다. 전쟁 다 일으키는 거예요. 8장 전문가를 양성해 우리에게 유리한 법 조항을 만든다. 9장 각 국의 국민들을 프리메이션적 의식 구조로 교육시킨다. 10장 약점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 옥두각시처럼 조종한다. 그 조종당한 자가 오바마가 가장 네. 심했죠. 네. 인종차별 추월해가지고 그런 일을 했죠. 11장 하나님은 우리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세계 각지에 흩어지게 하였다. 유대인뿐 아니고 유대인만 흩어진 거 아니야. 이제 다 인종이 섞여 살게 합니다. 12장 언론을 통해 대중의 심리를 조정한다. 13장 대중을 스포츠, 연애, 오락에 심취하게 해 사고 능력을 상실하게 한다. 14장 세계 정부에서는 유대인만 허용하고 기독교는 말살하라. 기독교 말살자가 많은 거예요. 초대교회 똑같습니다. 5장 세계 정부는 법 적용을 엄격히 하고 반응한 자는 가혹히 처벌한다. 16장 역사를 조작하고 새로운 철학으로 교육한다. 세계 역사가 다 조작이에요. 네. 프리메이션들이 다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17장 인간을 개조하고 서로 고발하게 해 완벽한 독재 체제를 구축한다. 앞으로 독재 체제가 이루어지죠. 18장 고위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업무를 일삼고 그 고위 정부 대통령이나 어떤 개인 나라의 왕을 네. 그들이 세운 정부를 무너뜨리고 위에 업무를 일삼고 우리 통치자는 심부러운 존재로 부각시킨다. 19장 국민에게 철권 공치의 위험을 보여주어야 한다. 20장 정부를 빚으로 얽매고 국민을 경제적 노예로 전락시킨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네. 다들 전부 다 빚투성이죠. 태어나면서 빚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21장 우리는 국내체로 정부를 파산시키고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한다. 아이고, 그러니까. 22장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정당하다 이거. 목적 성취가 네. 아주 정당하다는 거예요. 자기들 하는 일. 와. 23장 세계 정부는 사치를 금하고 절대적 전체주의 사회를 구성한다. 24장 다윗의 후손 중 왕을 선출하여 비밀 지식을 전수한 후 권자에 앉힌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
시온자의 일차 세계 전쟁을 통해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죠. 영국이 2차 전쟁을 통해 세계 정치와 경제를 장악하고 세운 단체가 프리메이션 곧 자유수공 조합이라는 거예요. 2차 전쟁 후에 이거 드러나기 시작했죠. 이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그림자 정부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프리메이션이 세운 나라로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특별히 미국 의회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노아의 법이 있어요. 노아법. 미국 의회에서 노아법을 통과시켰다니 미국에서 1991년 1월 30일 미국 의회를 통해 의회를 통과된 법안이 있는데요. 이 법은 1991년 3월 26일을 미국의 교육의 날로 제정하였다. 이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법에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수상한 법조항이 들어있다. 이 법은 노아의 법이라는 항목이다. 노아의 법을 모든 미국 사람들이 다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시온주의 유대인들에 쌓여서 통과한 노아의 법을 서명하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사진이 여기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전부 다 까만 물에 서 시온주의자들이죠. 미국 의회에 통과된 노아 교육법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은 7가지 노아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사람들은 다 지켜야 된다. 탈무드는 이 법이 모세가 시온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부터 아담과 노아에게 계시된 율법이라고 한다. 탈무드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에게 준 계명보다 더 앞선 모세에게 준 계명보다 더 앞선 율법보다 앞선 법이라는 거죠. 율법은 유대인이 지키는 것이지만 이방인도 노아의 법을 지키면 친구로 인정해 준다는 그러한 예지를 두고 있습니다. 의회에 통과된 노아의 법안입니다. 영어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의로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는 금지됨. 사람들은 유일신만 믿고 경배해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주위에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대적한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메시아로 경배하는 것은 불경제로 탈무드에 의해 참수형에 처한다. 어머. 그럼 저기서 믿는 신이 누구예요? 여호와. 유대인. 근데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제자들 옥에 가뒀던 그때와 똑같은 시대가 되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되게 돼요. 두 번째죠. 건친상간이나 간음은 금지된다. 인간은 성적 대상체가 아니고 쾌락은 인생의 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이런 거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뭐 했어요? 남녀만 있다고 너무 잘했어. 너무 잘하는데 이거가 여기서 나오는 얘기란 말이야. 세 번째, 살인은 금지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다. 저기서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네 번째,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은 금지된다. 우리는 신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말을 신성시해야 한다. 이것이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표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러니까 여름은 믿어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도적질은 금지된다. 세상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도적질을 못 하잖아. 그래서 모든 재정이 투명하게 다 넘어간다. 여섯 번째,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얻은 고기를 먹는 것은 금지된다. 동물을 잔인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이 계명은 고기를 먹는 허락과 함께 노아에게 처음 주어졌다. 생명되는 피체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피?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을 통째로 먹지 말고 죽여서 누가 먹으라. 먹어? 일곱 번째, 인류의 정의 법을 세워 앞의 6계명을 지키도록 강제하고 다른 유용한 법과 습관도 제한한다.
탈무드는 불복종에 대한 형벌을 언급한다. 노아의 7계명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잠수형에 처한다. 무슨 법이죠? 네, 무슨 이건 노아 법이에요. 노아법과 신앙관계입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 금지됨. 사람은 유일신만 믿고 경배해야 되는데 주위에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대적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경배하는 것은 불경죄로 탈무드에 의하면 참수형에 처하게 돼 있다는 거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야. 유대교랑 비슷하네요. 유대인이 예수님이다. 초림교 예수님을 죽이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제목으로 죽이려는 법이다. 앞으로 그리스도인들 다 죽어야 돼. 아유 주여.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유도 질문을 하죠. 네. 똑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돼요.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26장 6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는 인자가 건너에 উপ히는 않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니 주님 가셨다 다시 오신다 이 말이요. 그때 65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죠.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66절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해서 참남하다 죽여라 해서 사형당했다 이 말이야. 예수님 똑같은 거예요. 자, 노아의 법은 초림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듯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동일한 제목으로 죽이는 법이다. 아직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유심히 관찰을 배워야 할 법이다. 앞으로 환란이 도래하면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악법을 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6절로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지르라 그러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십자가에 못 박혔어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19장 7절에 보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법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탈무드는 불복종에 대한 형벌을 언급하고 있죠. 사형에 노아의 법 7계명 중에 하나라도 위반하면 뭐한다? 참수형에 처한다. 잠시요. 지금 법으로는 다 돼 있다는 거죠. 아, 특별히 미국의 애국법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은 9.11 사태예요. 2001년 9월 11일 오전 9시경 두 대의 민간 항공기가 쌍둥이 빌딩을 번갈아 돌진하여 강타한다. 한동안 불기둥에 쌓였던 쌍둥이 빌딩, 엠파이어스트 빌딩은 이내 위에서 수직으로 무너져 내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이날 습격받은 것은 단지 이 빌딩만 아니라 슈퍼 파워의 심장부인 펜타곤 또 한 대의 항공기가 떨어졌다고 발표를 했다. 이거 공작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몰라 아직까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직접시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같은 해 10월 아프가니스탄에서 공격해 눈의 가시 같았던 텔레반 정권을 함락시키며 여세를 몰아 이라크에서도 전쟁을 일으켜 20일 만에 전쟁을 종결짓는 점 참 침략의 속성을 드러냈다. 또한 애국법이라는 법을 의회에 통과시키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반대자의 반대 여론을 무마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됐는데요. 실상은 미국 민의 인권을 멋대로 제한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부시에게 절대 권력을 주는데 주지 아니했다. 이건 9.11 사태 후에 이제 다시 말해서 계엄령 선포할 권리를 줬다 이 말이다. 애국법 미국 헌법 위에 있다. 애국법에 의하면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흠의 의심으로만으로도 개인이나 단체를 감시,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계엄법이 그렇잖아요.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구치 수감할 수 있고 국가의 불리한 기밀을 누설한 자에 대해서는 기소하고 심지어 변호사의 직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의를 캐러 이후 애국법을 만들어 반국가 세력을 세계 평화를 위해 무정조 중부의 자유로 간주하고 이들을 분리 수용할 무정부주의자들로 간주하고 이들 분리 수용할 600여 개의 수용시설 폐막 캠프를 완료하고 있다. 지금 완성했어요. 그것이 폐막 캠프가 있는 도시가 이렇게 도시가 되어 있는 600여 개, 4만에서 10만 수용할 수 있는 600여 곳이다. 자, 위성으로 본 폐막 캠프 어떤 모습이에요. 철도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폐막 캠프 감시 군인들이 있죠. 현재 수용자는 없어요. 저기 좀 더 그쪽 안에 보면은 이런 시커먼 통들이 다 있답니다. 폐막 캠프 간 수송 차량이 프리메이션 표시가 있죠. 프리메이션 표시 이렇게 온전한데 프리메이션 표시가 있어요. 앞에 거 찍으면 이건 뭐냐면은 시체를 담은 칸이에요. 세부식으로 할 수 있는 칸, 뚜껑까지 다 있는 칸.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 있어? 이 오븐에 높은 온도로 3일 시키기만 가스로 한 번에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소각시켜. 아이고. 그리고 폐만. 옛날에 화장실 보이고. 유대인 학살 그런 거다. 가스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난리 나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했던 너희들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느니라. 16장 33절에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미국이요 프리메이션 나라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의 정치국이면서 하나의 모델 나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인종들이 다 모여서 세운 나라잖아요. 모든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적이 되어 있다. 특별히 새 예루살렘 입성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긴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긴 자. 계시록 21장 7절이죠. 그 이긴 자가 뭐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만이 예루살렘 성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져라. 나그네 있는 생명과를 죽이라. 서마나 교회는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지만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고 생명의 멸관을 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그렇게 한다. 스마나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지 말라. 감췄다 만나를 주고 hin도를 준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자의 교훈을 경계해라. 그럼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고 세력들을 준다. 사대교회는 흰옷 입고 주와 동행해라.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지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 빌라델 교회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라우디게는 주와 함께 열심을 내라. 주의 보좌에 앉을 권리를 주겠다. 아멘.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성령의 교회의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에게 이걸 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행복하세요. 아멘. 행복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이긴 자가 되십시다. 이긴 자가 되십시다. 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